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십자가를 지심을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권노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히 벌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고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뜻없이 의미 없이 읊조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주님 앞에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을 같이 한번 다 눈을 뜨고요. 눈을 뜨고 암송을 하시거나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함께 고백하며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백하고 나누는 1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11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5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제가 예화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간단한 예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예화라고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도 이제 다른 데서 보고서 가져온 것이니까요.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이 약간 꾸며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실제로 아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 중에 피난을 가던 한 만삭이 된 여인이 아기를 낳기 위해 어떤 집에 찾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만 집을 가다가 찾아가던 곳에 다 가지 못하고 중간에 길에서 진통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녀는 다리 밑에서 자기 혼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는 아주 추운 겨울이었고 전쟁통에 일사후퇴 때 이런 때 되게 추웠다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때 그 추운 겨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여인은 아기를 낳고 혼자서 처리하고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그 아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고 그 여인은 그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인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되다가 마침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부대 연락을 취해서 기름을 가져다 달라고 얘기하라고 기름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근처를 이렇게 산책을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다리 밑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깜짝 놀란 그 그인은 다리 밑에 내려갔더니 여인이 해산을 하고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죽어 있고 그리고 아이는 옷에 동동 쌓여 있어서 아기는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군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시기 위함인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그 군인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미국에 와서 입양하여서 자신의 자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미국에서 훌륭한 성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이제 그 아들은 어느 날 자기를 키워준 그 아버지로부터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낳고 자기를 살렸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한국에 왔고 그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에 덮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희생을 치르고 저를 위해 죽으셨군요.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약간은 꾸며진 듯한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 전쟁 가운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통에 이제 막 피난을 가는데 중간에 막 길을 가다가 포탄이 떨어지면 아버지는 자기가 살려고 그 또랑에 먼저 숨는데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먼저 품에 안고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듣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러면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는 않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가 실제로 성경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죽지 않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하며 자식을 낳고 오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그런 예수의 후손이란, 예수의 자손이란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주변에 마치 전설처럼 이야기되는 가운데 2007년 3월 4일에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에서 예수의 가족 무덤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반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덤에 보면 그 상자에 예수라고 쓰여 있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그 자녀들의 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납골함이 발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닐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사실 상당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마리아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여호수아랑 예수라는 이름이 같은 이름이고, 여호수아, 요시야, 예수와 신약성경에도 보면 바 예수 이런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 예수라는 거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르 하면 예수, 그러면 예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그 아들을 예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자녀들을 낳고 살았다라는 것은 허구이고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근거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문헌인 요세푸스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를 보고 경험했던 일을 그 총독이 그 로마의 황제에게 쓴 그 보고서가 발견되었고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죽은 게 과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대속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냥 십자가에 죽은 건 사형을 당한 것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 그 당시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든지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이 죄수로 처형을 당한 그냥 사건일 뿐이지, 그 예수의 죽음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는 또 다른 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사건을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는다,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속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대속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꼭 역사적이건 역사적이지 않건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에 기록된 그 이야기가 그냥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적인 것을 아주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아주 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라는 그 성육신 자체를 부인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 자체도 그것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발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한 죽음이고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죠? 이단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사이비 종교인 통일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메시아, 다른 구세주가 필요하다. 아마 신천지도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대속이 온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그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더 큰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다른 구속자가 다른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좀 다른 것을 제가 본 것 같은데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지금 우리 본문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했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6절을 읽으면 7절,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8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예 역사를 부정하거나 역사적인 자료들을 인정하지 않는 조금 비상식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조금이라도 역사를 알고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한 인물이 실제로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그런 증거는 많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믿는 것. 그것은 사실은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고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많은 경우에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여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실제로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와 같은 알미니안주의를 택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나 교회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므로 여러분 그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 맞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게 들리죠?
근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이, 그 구원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구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개인들이 그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선택하는 그 문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 맞는 말 아닌가요? 맞는 말 같은데. 근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게 된다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게 돼요. 이 만인 구원설에도 스펙트럼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래도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랑 교단이 조금 다른 감리교회나 침례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이게 교단의 차이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같이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인데, 이 범위가 만인구원설이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대속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안 가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만인 구원설을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은혜로운 복음처럼 들릴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조금 더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택하심을 받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신학은 감리교회나 혹은 미국의 침례교회 한 반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미국 남침례교회도 따릅니다. 근데 미국 침례교회에서 반 정도는, 그리고 혹은 한국의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알미니안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문제가 개개인이, 사람이 믿느냐 사람이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처럼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장로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되게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제한시키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뒤집어서 생각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어요. 그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면, 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 죽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가 안 믿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의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결국에는 그 효력이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제한되고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죽음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는 피 한 방울도 헛되게 흘리신 것이 없이 반드시 그 효력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즉 선택과 구원의 선택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효력이 있고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그러면 어느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을 더 크게 온전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을 위하여 죽으신 그 택하신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따라서 그 구원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천상적으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크게 절대적으로 달려있음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우리는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에서 다른 이들과는 구별되는 선택받은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1장 4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고 데살로니가 1장 4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대해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우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티데미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티데미. 이 티데미라는 동사는 그 원래 뜻이 무언가를 놓다, 무언가를 만들다, 무언가를 세우다, 무언가를 정하여 이렇게 이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 세우심은 이 세우심이라는 동사는 직설법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서 이미 세우셨다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고 이미 정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 세우심과 똑같은 동사를 우리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성경과 달리 다른 성경은 작정하다, 정하여 놓다, 택하다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공동번역은 어떤 성경이냐면 개신교하고 천주교회하고 캐톨릭교회가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천주교회랑 개신교회가 같이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공동번역은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단어를 작정이라고 번역했어요.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표준세 번역, 현대어로 표준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세우심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벌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 작정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선택한 자는 미리 예정하여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믿음이 분명히 요구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먼저이고 그것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3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어떻게 한 자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고 안 믿으면 구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한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 노하심이란 표현이 3번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노하심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 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은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 장래의 노하심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는 이방인에게는 그 노하심이 끝까지 임한다라고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며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그들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하심이 끝까지 임하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 진노가 끝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 혹은 이 진노라는 표현이 바울 서신에서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우리가 면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목사님, 근데 여기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지금 죽으심을 맛보려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냥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증거하는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력이 미치고 이제 살게 될 것을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좀 더 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을 하여 얻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의 행위로 결코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선택이 우리가 먼저 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먼저 부르셨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우리가 선택하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그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이어서 그 다음에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여기서 자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딱 한 번에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 쉽지 않은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것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밤에 잠을 자든지 낮에 깨어서 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에요. 문자적으로는 분명히 이 표현만 놓고 보면 깨어 있든지 자든지는 밤에 잠을 자든지 낮에 깨어 있든지 이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육신적으로.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대로 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를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로 그러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죠.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표현은 처음 말했던 우리의 육신이 밤에 잠을 자든지 실제로 낮에 깨어서 활동하든지 요거는 아니라면 적어도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의미일 텐데 어느 것이 더 옳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체 문맥에서 그 문맥 안에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표현이요. 지금 10절이잖아요. 5장 10절인데 5장 10절, 이 10절은요, 우리말로 보면 이게 절수가 10절, 1절부터 10절까지 딱딱 끊어져 있지만 7절부터 원문을 보면 이어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인데, 그러니까 7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로 읽어야 되는 거죠. 7절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자는 자는 밤에 자고 밤에 자는 자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좀 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4절부터 쭉 보면 4절부터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4절을 읽으면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문맥안에서 살펴보면 이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는 이 본문의 전체 의미는 그 문맥 안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이렇게 나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문맥에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것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라면 잘 보세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에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연결해가지고 1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든지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6절에서는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절에서는 깨든지 자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10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잠자고 있든지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우선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는요. 그 원문을 보면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가정법 현재. 그리고 그와 함께 살다는 가정법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게 먼저예요. 가정법 과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가정법 과거고요. 그리고 깨어 있든지 살든지는 가정법 현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살게 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잠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인가 영적으로 잠잘 것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답은 뭐죠? 6절에 이미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결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한다. 우리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앞에서 깨든지 자든지를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로 이해한다면 사실 그것은 자연스럽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깨든지 자든지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로 해석한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하게 한다? 그러면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든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은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라는 문맥에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한다라는 것을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10절만 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우리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는 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분명히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라며 깨든지 부활한다라고 말한다면 사실 이거는 조금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든지 영적으로 잠자든지 결국엔 다 부활할 거야. 사실 이것은 좀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문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깨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잠자고 있을 것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6절과 연결해서 오늘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우리는 오직 깨어서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11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여기서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의 수고, 그 수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할 때 소망의 인내와 관련돼서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로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의 인내는 뭐예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하는 것이죠. 그 인내하면서 뭐 하라고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9절을 읽으면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자든지 그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여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간에 덕을 세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프린트본을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해서 읽어보시고 살펴보시고 마음에 잘 그리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시고 새기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음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깨달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새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기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주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더나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흘러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사도신경으로 우리 수요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여 불러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그 효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반응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아니하고 오직 깨어 주와 함께 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피차간에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깊이 새기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성취되며 하나님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며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 하나님 안전히 하나님 돌아가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하나님 사모하게 하시고 더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또 인사 나누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